다 같이 경배 찬송 40장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모자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성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 7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7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네아오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신년 특별 새벽 예배 때부터 이번 주까지 보게 되는 이 느헤미야의 말씀은 1장에서 13장까지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좀 이렇게 내용상 구분을 좀 해보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1장에서 7장까지 말씀은 이제 성벽을 재건하는 그런 과정과 더불어서 또 여러 방해 요소들, 걸림돌들이 있었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제거하고 또 잘 극복을 해 나갔는가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장에서부터 마지막 13장까지의 말씀은 이제 수고했던 역사들을 기록하고 특별히 이제 영적으로 어떻게 더 부흥하고 성장하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기록을 해놓고 있는데 오늘 이 시간이 이 전반부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1장에서 7장 그리고 그 7장의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성벽이 재건된 후에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 유다 백성들이 가장 힘써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 세워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오늘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세 가지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1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사람을 세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세우셨다. 다시 이야기하면 일꾼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1절 말씀을 보시면 성벽이 건축됨에 다 완공이 됐습니다. 그런 후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웠다.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언급된 사람이 문지기라고 하는 사람인데 느헤미야가 성벽을 완성하고 성문을 다른 다음에 이 문지기를 가장 먼저 세웠다. 왜 세웠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를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보면 이 성에 안위를 파괴하는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구별을 해서 막는 것이 이들의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적군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 예루살렘의 평화를 해칠 그런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가장 먼저 이 문지기들이 그들을 분별하고 그들을 가로막는 사람이 바로 이 문지기였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런 문지기를 세울 때 어떤 사람을 세울 것이냐라고 할 때 우리가 2절 말씀을 참조해서 보면 먼저 첫 번째는 충성스러운 사람을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충성.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어려움들은 다 있어요. 위기가 찾아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충성된 사람은 그런 위기와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고 또 이겨내려고 애를 쓰고 그런 가운데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사람을 충성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또 한 가지 자격 조건을 제시를 하는데 2절 하반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를 문지기로 세웠다, 일꾼으로 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더욱더 부흥하고 발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문지기와 같은 일꾼들을 잘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적어도 이 두 가지 부분에 있어서 만족한다라고 하면 그런 사람을 우선적으로 일꾼으로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할 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고 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두 번째로 우리가 세워야 될 부분은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여러분 이 문지기와 함께 동시에 세워진 사람들이 있어요. 노래하는 자들 또 레위 사람들이 세워지게 되는데 이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제사장을 도와서 하나님께 성전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노래하는 자들 또 레위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정말 일꾼을 잘 세우는 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가장 힘써야 되는 부분이 무엇이냐? 바로 예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에서도 특별히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인들을 지목을 해서 세우는 그런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도 우리가 더욱더 힘써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기 위해서 그리고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정말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그래서 새 힘을 얻어서 세상에 나가서도
예배자로서의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을 체험하고 은혜를 받아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요, 이 예배가 정말 찬양으로 충만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찬양대 찬양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함께 드리는 이 찬양도 정말 내가 정성을 다해서 힘있게 찬양하고 또 함께 부르고, 그러면서 우리가 또 예배 준비를 위해서 부르는 찬양단의 그런 찬양들을 통해서 예배가 더욱더 은혜로워지고 또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그런 신령한 예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세 번째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워 나가야 될 부분은 규모 있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3절 말씀을 보실까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다. 그럼 이 말씀 다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해 뜨기 전에는 성문을 열지 말라, 그리고 해가 지기 전에 성문을 닫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적군이나 사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침투할 때는 어두컴컴할 때 침투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이 혼미해지고 또 분명하지 않을 때 그런 가운데 우리 가운데 침투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출근을 하거나 우리가 학교에 가거나 그리고 나서 오후에 해가 지기 전에 퇴근을 하거나 또 학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또 안정을 취하고 하는 이런 규모 있는 삶이 쭉 이어지게 되면요,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서도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성 안에 평화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적군으로부터 이 성을 지켜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적들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밝을 때 구분하는 게 제일 좋다는 거죠. 그래서 어두컴컴할 때는 문을 열지 말라는 거예요. 날이 밝아오면 사람이 누구인지를 구분할 수 있을 그때 문을 비로소 열어서 사람의 출입을 하게 하도록 만들라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자세히 언급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규모 있는 믿음과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기 위한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중에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시고, 얼마나 성경을 보시고 얼마나 성경 공부를 하시고 얼마나 찬양 부르시고 말씀을 듣고 그러세요. 대부분 일상의 삶에 바쁘시고 또 일상의 삶에 지쳐 있는 부분들이 많으시죠. 그러다가 주일날 이제 교회 오셔서 예배 드리시고 영적으로 재충전 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육적으로 또 더 피곤해 하시는 그런 분들도 물론 있으세요. 그렇지만 대부분 성도들이 이 주일날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영적으로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또 주어진 일주일의 삶을 세상 가운데서 또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준, 이게 바로 규모 있는 삶이라는 거죠. 규모 있는 신앙의 삶이다. 여러분들이 다른 것은 못하시더라도 이 주일 예배만큼은 여러분들이 영상을 통해서든 아니면 교회 현장에 나오셔든 이 예배를 꼭 드리시고,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한 주간의 삶을 여러분들이 계획성 있게 세우시고 나가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이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고 내가 예배만큼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규모 있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으시는 믿음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벽이 되었든 성전이 되었든 이 외형적인 그런 모습들이 건축된 후에는 우리가 내적인 부분들을 강화하고 세우는 이런 일에 힘써야 되는데, 가장 먼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쓰임받을 일꾼들을 잘 분별하여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우리가 세워야 될 부분들은 예배를 집중해서 세우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이 예배가 성령이 운행하시는 그런 예배가 되는 것이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새 힘을 얻게 되고 승리하는 믿음의 삶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규모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힘쓰시기 바라요.
누가 보든 보지 않든 간에 여러분, 내 삶은 내가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내 신앙 내가 책임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선 1차적으로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규모 있는 신앙생활을 계획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 기점이 주일 예배가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오늘 이 4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이 됐어요. 그래서 이 4km나 되는 이 성벽이 다 완공이 돼서 그 안에, 성 안에 딱 들어가 보니까 이 성이 오랫동안 집이 방치가 돼서 건물이 무너지고 풀들이 자라고, 그래서 사람이 잘 살 수 없는 그런 곳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마음에 결단하고 다짐하기를 이곳에 사람들을 이주시켜서 이 예루살렘 성을 다시금 회복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자원해서 들어오면 좋고 아니면 강권해서라도 이 성 안에 주민들을 채워야 되겠다라고 해서 여러분 11장에 그 사람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다시금 회복되고 활성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 바라고 소원하기는 이 느헤미야와 같은 마음을 우리가 좀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황폐하고 비어져 있는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내가 강건해서라도 사람들을 데려다 채워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 성전이 건축한 후에 모든 것이 다 끝났다, 내가 할 일은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빈 성전을 보시면서 내가 강건해서 사람들을 채워서 그곳에서 영광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바라고요. 그러면서 주시는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한 그런 믿음의 삶, 또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짧지만 한 절 한 절이 오늘 우리가 성전을 건축한 이후에 우리가 힘써야 될 가장 필요한 그런 엑기스와 같은 그런 말씀들을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꾼을 잘 세우시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그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2의 부흥의 역사를 써 가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예배이니까 여러분들이 목숨을 걸고서라도 예배를 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러면서 내 삶과 더불어서 신앙의 규모를 잘 세우고 또 그렇게 신앙생활 하셔서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강권하여 구원 받을 사람들을 좀 많이 불러서 채워서요, 이 성전이 좀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 드리는 그런 날이 속히 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335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배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어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가 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매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매하네.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신 왕 구세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매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매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하늘의 큰 기쁨과 땅의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한 일꾼으로 불러주셔서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과 지혜와 은사를 충만히 부어주시고 그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빛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진리를 전파하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사 많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고 하늘의 별들과 같이 빛나는 영광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인도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흩어져 있는 믿음의 식구들, 그리고 저들의 기업 이외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